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 가운데 오셨든지 또 어떠한 분주한 가운데 사정 가운데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백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많이 막혔습니까? 위험했습니까? 아니면 편안했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자연을 봤습니다. 자연에 나무 잎이 가득했더라고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었었는데 이 봄에 새순이 올라오고 지금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잎이 가득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돌리면 산천이 푸르름으로 가득했는데 참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어요. 잎이 가득하고 가지가 풍성하니까 이 나무가 예쁘게 보이구나. 그런데 겨울에는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이 드는가? 앙상한 가지가 보이는 거죠. 앙상한 가지만 보이겠습니까? 가지 뒤에 또 다른 배경들이 보이잖아요. 그 배경들은 좀 지저분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누추한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의 잎이 풍성하다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 가지의 앙상한 것들이 안 보이고 또는 이 나무 주변 뒤에 있는 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다 가려져서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즘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가득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앙상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이기 싫은 누추함들이 보여지게 될 텐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풍성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앙상한 모습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지만 다 풍요로운 자가 누가 있겠으며 순탄한 길만 걷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힘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이 적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지고 발걸음에 힘도 없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인생길 자체가 고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내 몸의 모든 불편함과 마음의 서수함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어오실 때 참 예쁜 길로 오셨을 터인데 가는 길은 더 예쁘길 원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간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요즘에 차에 내비게이션이 잘 장착되어서 목적지만 치면 우리를 잘 인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가까운 길인데 뺑뺑이를 돌릴 때가 참 있어요.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리는가?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잘 검색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막히는 길을 피해가야 되는데 도리어 막히는 길로만 찾아가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좀 더 빠른 길, 좀 더 안전한 길. 그래서 도착지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도착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이 도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은가?
여러 갈래의 길에 선택지가 있다면 어떤 길을 내가 발을 내딛길 원하는가? 좁고 힘든 길보다는 넓고 편안한 길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길보다는 건강하게 걷는 길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족함과 쪼들림보다는 넉넉함과 풍족함 가운데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 있어서 고민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선택길에 있어서 어떤 길이 더 빠르고 편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것 외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참 우리의 첨예의 관심사인데 이것에 세 가지를 더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 여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 첫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색창을 띄워놓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는 거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말로 해도 이 AI가 또 잘 듣고서 찾아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급의 내비게이션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빠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목적지 없이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내 인생 마지막 도착했을 때 도착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주 중에 우리 이수자 권사님의 남편을 하나님께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왔고 앞으로 어떤 삶을 제가 더 살아야 될런지 또 우리 성도를 어떻게 더 잘 섬겨드려야 될런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결국은 나이가 먹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나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하든지 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슬픔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죽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복된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멸망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지막 종착지 가게 되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어떤 죽음으로 내 인생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목적지 그 문은 죽음의 문이지만 죽음의 문을 열 때에 그 문이 천국 문이길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문, 종착지의 문이지만 이것을 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문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죽음에 다다르고 그 죽음 너머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점령했던 사람이 1953년 힐러리라는 영국 원정대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목숨 걸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가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목적지 도착 못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 이 대원 원정대가 처음으로 1953년도에
에베레스트산을 점령을 했었던 것이죠. 힘들지라도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직 고속도로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절 때 시골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조그만한 차에다가 이 가족을 싣고서 갑니다.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장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 저희 시골까지는 차 안 밀리고 가면 4시간이면 갑니다. 4시간. 가장 최장 시간 걸렸을 때가 23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놀고 갔는가? 놀지 않았습니다. 자고 갔는가? 자고 가지 않았습니다. 23시간 동안 가는. 이미 막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의 모든 것을 다 실어놨죠. 예. 큰 것은 못 보지만 작은 것까지 해결하시도록. 좀 창피한 건 하기지만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근데 정말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목적지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 길, 먼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쉽지 않습니다. 고달프기도 합니다. 실패도 있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같이 가기 싫을 때도 분명 있지요. 어떻게 내 인생을 다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만 우리의 목적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곳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 벌리고서 나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향, 내 영혼이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목적지에 귀하게 잘 도착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 이것을 향해서 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갈 것인가가 당연히 따라 나온 질문이죠. 어떻게 갈 것인가?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자가용 가지고 갈 것인가? 버스 탈 것인가? 비행기로 갈 것인가?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누구의 안내를 따라서 갈 것인가?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 차 다 GPS가 장착되어서 이것으로 도움을 입어서 목적지까지 그래도 좀 편하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GPS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옛날 GPS가 없을 때 어떻게 찾아다녔는가? 두꺼운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죠. 지금도 생각하면 이 정도 두꺼운 책, 전국 지도, 이것을 보고서 말 새끼에 찾아다닌 것 아니겠어요? 한참 길을 갔는데 길이 없이 산길에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도 있었고, 이 길이 분명 지름길인데 갔더니 공사 중이라서 가지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그 길을 잘 아는 자가 동승한다면, 안내한다면 틀림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한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가기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운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비게이터 되어주신 것이죠. 그 내비게이터 될 만한 자격이 무엇인가? 간추려 본다면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길을 아는지. 모르는 자가 길 안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1953년도 에베레스트 산 첫 번째 원정했던 힐러리 그 팀들, 그들이 그냥 올라갔는가? 아니었습니다. 세르파가 필요했던 것이죠. 텐징이라는 세르파가 바로 그 원정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꼭대기에 먼저 올라갔는가? 세르파가 이 꼭대기에 있으면 6m 전에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갔으니까. 그러나 저기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올라가서 깃발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텐징이라는 세르파가 없었으면 갈 수 있었겠는가? 거의 불가능. 오늘날에도 등정에 있어서 반드시 세르파를
동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 그 지형을 아는 사람, 그 극한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죠. 하면 그들은 안 죽는가? 그들도 사고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은 세르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길을 알지 못하는데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길을 누가 가봤겠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살아본 자가 누구인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영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광야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한 안내자가 있다면 하나님 품에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운전대를 내가 잡길 원하죠. 내가 잡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잡으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잡고서 부지런하게 가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는 라이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이죠. 운전면허증도 없는 차에 내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안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그 구원의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을 해주는가? 내가 자신이 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발급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을 책임진 그 기관만이 발급할 수 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의 자격증, 그다음에 운전자의 그 운전면허증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발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면허증을 발급받았죠. 그 면허증을 어떻게 발급받았는가? 천국을 아는 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해 본 자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보지 않는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덜 떨어진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천국을 만들어둔 사람, 천국을 예비한 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분,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가 의인이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것이죠. 그러면 차를 탈 때에, 기차 탈 때에, 비행기를 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요금을 지불합니다. 항공을 탈 때에 항공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탑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 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내려가기도 했는데 요즘에 항공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제주도 항공권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좀 저렴하다고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그 항공권을 받을 수 있고 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차에 올라타기 위해서 항공권을 사셨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권한을 사셨습니까? 마련하셨습니까? 이 대가 지불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씻으면 다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만 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할 그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삭을 다 탕감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항공권을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시면서 천국을 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서 운행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레스킵에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급하게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타는데 부족한 거예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자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운전기사님, 제가 돈 이거밖에 없는데 저 목적지까지 저를 치러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기는 갔죠. 근데 어떻게 했는가?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얼마만큼? 돈의 액수만큼 싣고 가서 그 다음에 내려버린. 차라리 안 타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저도 사정상 차가 필요한데 저를 내버리고 간 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그 사정 말하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태웠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태우지 않는 채 가버렸습니다.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였다면 더 일이 커지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같이 갑니다. 동승도 합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서로 원했던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건 맞잖아요. 지금도 그 사랑에 충만하시죠? 손 들어보십시오. 이야, 감사합니다. 안 드실 줄 알았는데 6분이 드셨어요. 마지막까지 유지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인간인지라 마지막까지 유지되기가 참 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람을 책임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것, 섬긴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마음이 협조 안 될 수도 있고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상황이 사정이 이것을 허락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지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떨쳐버리지 않고 내리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번 태웠으면 마지막까지 운전하시사 하나님 품에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운전자, 그분이 최고의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과 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와 갈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누구와 갈 것인가? 누구와 동승할 것인가? 아무리 예쁜 것도 혼자 가면 쓸쓸하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라디오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섬에 가는데 섬에 보니까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 집에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거예요. 팥빙수 판매. 갔더니 팥빙수가 나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팥도 없고 우유도 들지 않고 얼음만 있고 위에 약간 몇 가지만 있더라고요.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깜빡 잊으시고 팥을 안 넣으셨냐고 했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그냥 먹어.
파 떨어졌어. 할머니 우유도 없잖아요. 우리 집은 얼음 가지고 맛을 내는 집이야. 그냥 먹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할머니가 파시는데 이제 배 시간도 가까워서 이제 그냥 먹었다 그러면 한참 먹는 중에 어느 젊은 남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사려고 했던 거죠. 사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제품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딱 나왔습니다. 근데 테이크아웃인데 이것 왜 안 됩니까? 우리 테이크아웃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젊은 남자에게 조용히 말하더래요. 곧 배 떠나니까 이거 먹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셨군요. 이거 먹고 있으면 배가 떠나니까 마지막 배니까 그래서 자고 가라는 거죠. 할머니 민박집도 했어요. 자기 집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핑계대고 하는 거죠. 누구와 갈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했을지라도 나중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하고서 그 길을 가는 분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지막 인생길까지 완주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주님만으로는 우리 인생길을 다 살 수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수도원에 가든지 그냥 저 깊은 산속에서 동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셨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계속 사랑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선호가 됐고 설렘이 있지만 그 설렘이 영원한가? 나하고 참 다른 것이 매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꼴보기 싫으면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하고 코드가 너무 똑같아요. 아, 좋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너무 지겹다. 너무 재미없다로 바뀌는 것이죠. 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마음이 설레어집니까? 기대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지겹기도 합니까? 아니면 별로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같이 두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당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화가 아니라 서로 사랑과 부딪히면서 오는 내가 갈가지고 내가 뜯겨지고 정말 내가 상처의 마음이 있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성숙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맞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함께 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족이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서 인생길을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주시고 좋은 교인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게 좋은 교회 맞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100% 좋은 것만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참 많이 있죠.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리더들하고 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왜 하향 길을 걷고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교회 부흥되는데 목사님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맞습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좀 대답 안 한 거 봐서 좀 수긍이 되신가 보네요. 예. 그러면 일반 땅 위에 지어진 부지에 지어진 교회는 정말 부흥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요즘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장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턱을 누가 덮는가? 건물에 누가 들어오는가? 일반 교회는 문턱도 안 덮는 요즘에 새로운 사람도 오지도 않고 아무도 오가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하루에 몇백 명씩 오가고 합니다. 일주일에 수천 명입니다. 할렐루야. 초청하지 않아도 교회 건물로 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2층에 모르는 분들이 갖고 모심. 교회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옆 건물 2층에 가려고 했는데 건물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그러면 그 인사하면서 한번 만나서 교회를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층 갈 뻔히 2층에 왔어요. 2층 와서 뜰뜰도 하면 찾고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주면서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유소년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만약 교회 건물에 있으면 그들이 친구를 데리고 마음껏 갔겠는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상가에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오가다가 친구를 같이 해서 오고서 같이 라면도 먹고 놀고 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상가의 장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존 건물에 있는 교회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코빼기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 때문이다. 그다음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별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주의 복음이 충만하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완전치 못한 이유는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공사 중인 이유는 내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역시 불안전하고 공사 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존재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게 불안전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교회에서 섬기라고, 같이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 영혼을 부딪히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성숙함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십자가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불완전한 공동체에 소속된 자의 바로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불완전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온전치 못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이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 붙들고서 주의 길을 즐겁게 넉넉히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